옆에 한번 인사만 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벌써 로마서를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로마서가 6과까지 돼 있나 그런 내용들을 함께 조금씩 나누면서 구역 공과에 맞춰서 우리가 내용들을 같이 공부할 때에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1장부터 쭉 보면 그 7장까지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 모든 백성들이 죄인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이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고요. 또 이 9장부터 8장은 성령에 대해서 나오면서 또 우리에게 큰 구원의 감격과 또 회복의 역사가 이 8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고요. 9장, 10장, 11장은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의 선교, 또 유대인의 선교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12장부터는 그러므로라고 시작된 1절 말씀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 성령을 받은 백성들, 선교를 아는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 2절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절부터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달려서 모든 팀들이 팀워크가 잘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고 감독은 감독의 역할들이 있고 코치는 코치의 역할들이 있고 선수는 선수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선수들도 배구라고 한다면 이렇게 날라오는 그 공을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키가 작아도 이 토스를 잘 올려주는 사람이 있고 스파이크를 잘 때리는 사람이 있어서 호흡이 착착 맞으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잘하는 사람들 다 있어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들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으면 서로가 융화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역이 이제 올해는 저희가 사람들을 좀 키우고자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자 리더라들을 작년에는 이렇게 구역장, 이렇게 권찰로 있던 것을 새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장은 구역 강사로 세우고 그래서 그분에게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왜냐면 신앙생활을 다 20년,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니까 이제 권사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좀 증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역 강사를 세우고 또 이제 차세대 또 리더로 부각되어지는 또 이런 구역장들을 세우고 또 이제 권찰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3명을 구역의 리더들로 세우면서 이 조화 있게 아름답게 잘 이뤘으면 좋겠다는 그 뜻에서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도 틀림없이 그냥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그 구역들이 조금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견고하게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있는 모습들을 더 정교하고 아름답게 세우고자 그래서 제가 1기 서울읍 지도자 세미나 할 때는 모든 그 성도들이 구역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한 리더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 은사가 발견되어지면 그 소그룹 공동체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렇게 게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면서 함께 분위기를 함께 이렇게 잘 나눠서 함께 게임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고 퀴즈를 낼 수도 있고 선물도 줄 수 있고 함께 마음으로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으면 좋겠다. 친교부장 같은 이런 분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함께 나누며 말미암아 그 기도 제목을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같이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인도자, 기도 부장을 세우고 우리의 구역이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떻게 같이 구역에서도 선교하면 선교할 수도 있고 구제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런 부장을 세워서
전 구역원의 임원화. 전 구역원의 임원화. 시작. 전 구역원의 그렇게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각자는 다 은사가 다르지만 그 은사가 한 팀이 이루어지고 한 몸을 이루고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아름답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그런 훈련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지고, 왜? 은사는 즐거움이니까, 기쁨이니까. 그래서 함께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그룹이 살아있는 대그룹으로, 우리의 소그룹이 살아있는 구역이 됨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또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고, 이렇게 남의 일 불구경하는 것처럼 구경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의 역할이 있구나, 나도 섬길 기회가 있구나, 나도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도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자기의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좀 더 나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어떤 구역은 뭐 또 잘 되는 구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구역은 잘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함께 밀어주고 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함께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충정교회를 계속해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사역을 이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사역을 계획하는 일들, 기획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재밌어 해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재밌어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딴 데 가는 것보다 그냥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또 행복이고 또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에 내가 확신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보고 예를 들어서 회개 업무를 보라 그러면 저는 벌써 머리가 쥐가 나거든요. 은사가 또 다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은사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었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다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저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님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은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마음으로는 순교를 벌써 몇천 번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드리랍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사도 바울에게 주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그 직분을 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랍니다.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하면 반드시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생각이란 말이 2번 나오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은사는 뒤에 나오지만 내 재능이 아니고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주신 것을 갖고 그 이상의 것을 품으면 반드시 교회는 사고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그 직분과 은사에 따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의 역할과 위치에서 책임 있게 감당할 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권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너무 깊게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 섬긴다고 나는 말하는데 옆에서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섬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어느 역할에 내가 서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손의 역할이면 손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지, 손이 자꾸 손의 일 감당하지 않고 나는 눈이 부러워, 나는 눈이 부러워, 눈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한탄하면 그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잘하고 주제를 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맡겨진 일을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주셨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위치와 그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좋은 은사, 나쁜 은사가 없습니다. 큰 은사, 작은 은사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위치에서 책임 있게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월권을 행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그것은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역할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지요. 남의 일 참견해서 남의 일까지 다 망쳐버리지요. 그러니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을 바로 해야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안 해보고 전도도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이 다른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정말 남을 비판하고 조언을 하려면 그 일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말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반드시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은 깊이 있게 안 하면서 말하는 것만 좋아하면 이 교회는 사고가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내게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맡겨준 직책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섬겨야 되고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꼭 이런 사람은 조금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잘난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숙한 사람이면 그런 일이 없는데 조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상하게 남을 시비를 걸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교회에. 내가 구역 말씀의 강사인지, 내가 구역장인지, 내가 권찰인지, 내가 전도회 회장인지, 아니면 내가 부회장인지 총무인지 자기 역할이 있지 않아요? 그 역할들을 잘 생각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서 그로 하여금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주 지혜롭게 잘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틀렸다고 자기가 나서서 하면 틀림없이 공동체는 무너져요. 여러분 3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생각을 깊이 잘 해서 내가 어떻게 그 역할들을 공동체를 세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또 주신 때가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위치대로 또 이런 위치대로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수를 두는 사람은 실력보다 이 바둑에 몇 급이 더 올라간 것처럼 실력이 는답니다. 제 말을 잘 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상급의 바둑자가 훈수를 두면 한 2급이나 1급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서보면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이게끔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일단은 신실하게 감당하고 겸손하게 감당하고 나서지 말고 월권하지 말고 주제 파악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는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까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거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4절과 5절에는 우리는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이 교회에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제가 새가족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많은 교회의 정의가 있지만 교회의 정의의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 우리의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충정교회 교회 당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몸 안에 들어온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지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말이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잖아요. 한 몸에 지체가 있잖아요. 지체가 모이면 몸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팔과 다리와 무릎과 여러 가지의 기능,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 소중한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의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많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지체가 다른데 다 다른 기능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 지체가 다른 것처럼 이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는 뭐냐면 이제 일반 은사와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일반 은사는 보통 우리는 재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재능의 달란트가 아니라 물질의 화폐 단위의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받는 것, 선천적인 것, 그것이 이제 훈련되어서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재능이라고 말을 하고 달란트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와 재능은 조금 다릅니다. 재능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개발되어지고 훈련되어지면 아주 특출하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아주 여러 가지 방면 속에서 잘하는 것들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은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은혜, 거듭난 사람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은사, 은혜, 성령을 받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선물,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하시네도 감사하게. 그럼 아멘을 하셔야 돼. 어떤 분들은 이 은사가 노력을 해서 얻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나를 위해 써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이 믿음의 분량들, 이 믿음은 구원받을 때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2장은 지금 초신자들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여기하고 지금 12장은 다릅니다.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릴 것이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또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의 온전한 뜻을 향해서 나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은사가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예수 믿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셨던 이 모든 것이 다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은사가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은사를 갖고 자기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늘 숨겨요. 은사가 있어도 은사를 쓰지 않아요. 그냥 망가지고, 은사가 개발되지 않고 은사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주님을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난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지금도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가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간다면 그 은사가 더 많이 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은사는 여러분들의 지금서부터 과거 속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봉사를 해온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 부서에서 내가 봉사를 했더라, 내가 어떤 일들을 했더라,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은사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 감격이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밤을 새도 피곤치 않는 것, 그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것. 짜증이 나는 거는 은사가 아닐 경우가 많아.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면 틀림없이 열매가 맺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 좋아하는 일이고 그 신나는 일이니까. 이 박지원 집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막 영어 가르치는 일이면 마저 눈이 반짝반짝할걸요? 그치요? 그러 봐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광고할 거예요.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뭐, 누구야? 아유, 잘하시던데, 극동방송 들어보니까.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막, 그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이거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 근데 그 은사가 다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는, 다시요, 이 교회는 그리스의 몸이잖아요. 그리스의 몸된 이 모든 지체가 다 다른데, 이 지체가 다른 것이라도 할지라도 머리가 그리스도이니까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에 순종해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뇌의 명령을 듣지 않는 우리의 지체들은 이것은 병든 것입니다. 그거는 수술을 하거나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지체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사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하나님은 주관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거기에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 모든 지들이 순종하여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도는 달라도, 성숙은 달라도, 은사는 달라도, 지체는 달라도 믿음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 다른 부분이지만 이 다르다는 것, 하지만 한 신앙 고백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르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요? 여기 지금 다 다르신 분이 있으니까 아유,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역할과 이 나이와 얼굴과 모습이 다 달라요. 이 교회에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함께,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이 다름이 다름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의 고백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서 그 모든 지체들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역할들을 내가 안 한다,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내가 감당을 안 해서 나는 그냥 빠져나갈래, 그러면 이 온전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셨나요? 그럼 비행기를 한번 상상해 봐요. 이야, 그 등치 큰 게 하늘을 나르는 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뜬다,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거기에 막 수백 명이 탔는데 안 떨어지고, 거기 안에 막 며칠거 아니에요. 한 끼, 두 끼, 세 끼의 양식이 다 있고, 거기에 막 대소변을 다 처리를 하고, 거기에 막 각자에 맡겨진 모든 그 사람들, 또 모든 이 기계들을 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는 거기에 별로 합당하지 않는 것 같아, 그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못 날라요. 여러분, 주신 은사가 있으면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함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달라도 우린 서로 다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각자의 일도 다 달라요. 은사도 다 달라요. 근데 서로 달라도 성숙하면 하나가 됩니다. 성숙하면 섬기려 합니다. 아멘이지요? 근데 여러분, 다 다르면 미숙하면 싸우고 분열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분열한다는 것은 이건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다 달라도, 우리가 다 달라도 하나 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다면 성숙한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각자의 그 직임대로, 그 은사대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는 그 역할의 지체로서 쓰임받는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보람을 느끼고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함께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비교할 이유도, 남을 무시할 이유도, 잘난 척할 이유도 없어요. 그 역할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작.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나무가 먹습니까? 나무가 못 먹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사람이 따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랬을 때 그 은사가 빛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우리의 은사가 되기를 축복해요. 나를 위해 쓰면 안 돼.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그 은사를 남을 위해서 쓰는데 남이 먹고 행복해. 그런데 남이 내가 준 은사를 통해서 행복하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요. 남을 위해 써야 돼. 남을 위해 쓰면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 이야, 나의 순종을 통하여 다른 것이 행복하구나. 그러면 그 지체가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이 먹고 싶다. 그런데 막 뇌에서는 먹고 싶다라는 사인을 주는데 이 손이 안 가는 거야. 발은 가는데 손이 안 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요. 손이 가줘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을 물을 먹으면 뇌가 만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손이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찬양대를 연습하고 찬양을 잘 하면서 사람들이 그 찬양 가운데 마음을 평안케 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에 분열되고 혼돈되어지고 정말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이 찬양대가 쓰임받음에 감격해하고 기뻐하고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더 잘 쓰임받아야겠다,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이렇게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막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그리고 막 성장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막 예배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열매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먹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은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있는데 저는 특별히 이 로마서 12장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성경에 은사의 장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 나오고 있고 로마서 12장이 보통 그냥 은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사, 그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직분의 은사는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이 목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 복음 전한 자의 은사, 사도의 은사, 선자의 은사, 그게 이제 에베소에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은사는 인격과 관계된 은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런 은사가 정말 충정교회에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6절, 7절, 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각각 6절 그냥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7가지 은사예요. 여러분, 이 7가지 은사, 내게 어떤 은사가 있나 한번 잠시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요. 그 은사를 개발하시면 돼. 여러분, 순종만 해도 은사가 개발돼. 자,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은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와 비슷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뭐가요? 예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돈 받고 예언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은사.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 이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잘 깨달아요. 말씀을 들으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에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겠지요. 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랍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남을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점쟁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만약에 직통계시로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 성경 66권의 권위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신령한 사람이 이 성경 66권을 무시한 채 직통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이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이 충정교회가 그런 정신이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믿음의 분수대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하면서 집에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벌이로 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은사. 여러분, 섬김의 은사는 섬김의 일로 섬김의 은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은사는 집사와 똑같은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의 모습,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를 버리고 섬김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은사.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다. 저분은 잘 섬기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섬기세요. 그러면 섬김의 은사가 막 개발됩니다. 섬길 일이 있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개발시켜 주십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김의 일로 쓰임 받으랍니다. 부탁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 짜증내면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오래 못해요.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김으로 그 일들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당한다. 여러분, 다른 거 얼굴 내미는 데에 서지 말고 섬기는 일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말 많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잘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으로 많이 세워지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은사가 나는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주께 다 주셨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섬김의 은사가 있나 보다. 나 섬겨야지. 하고서 그것을, 이게 작은 일이다. 이게 누추한 일이다. 이거 손가락질 받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더 계속해서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는 자. 예, 가르치는 자.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는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가르치는 일로 하랍니다.
그래야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잘 알아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면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 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교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많잖아요. 그럼 교사들이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습니까? 근데 가르치는 일인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학생들도 피곤하고 본인도 피곤할 줄 몰라요. 이 가르치는 은사.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가르치는 일을 좀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매주마다 교육부서 기도 제목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에 매주마다 교육부서가 이렇게 뭘 내고 있거든요. 구역들에 다 내고 있지요. 근데 어떤 구역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매주마다 안 내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교육부서가 다 교사들이 지금 부족해요. 그렇게 담임 목사가 교사들의 그 소중성을 얘기해도 하여튼 부족해요. 여러분, 교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가르침의 은사가 하나님 좀 저에게 그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가르침의 은사가 정말 많아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목사는 어려운 성경 이야기를 쉽게 설명해야 오래 있을 수 있답니다. 교수들은 그 쉬운 내용을 어렵게 설명해야 오래 있을 수 있답니다. 아유, 참. 이상한 말은 다 하죠. 그렇죠?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은사가 있답니다. 위로하는 은사. 이것은 격려하는 은사고요. 권면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게 이제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다가가서 쳐다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은사예요. 그 사람이 다가가서 손 한번 딱 잡아주면 마음이 이게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면의 은사. 지적의 은사가 아니라 격려하는 은사가 위로의 은사예요. 남을 도와주는 은사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세임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이거 봐, 위로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런 은사가 많으면 여러분, 새신자가 왔을 때, 상처받은 사람이 왔을 때 얼마나 격려를 많이 받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위로의 은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은사가 말이죠. 이 격려의 은사가, 이 권면의 은사가, 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하면 들어줘. 듣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결론부터 말해봐. 이 들어주는 은사, 이 위로의 은사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잘 들어줄게요. 시작. 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안 해도,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남의 말 잘 그랬어. 어머머머 어떡하니? 맞장구만 치면 돼. 그리고 돌아가면서 상담 잘 받았다 혼자 말해놓고 들어주는 이 위로의 은사.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해볼까요? 구제의 은사. 여러분, 이게 은사라고. 은사 얼마나 아름다운 은사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사가 많으면 이 원주시가 얼마나 행복할까. 충정교회 구제 은사가 많아서 그 은사도 성실함으로 해, 또 게으름으로 하지 않고
구제가 있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도와주는다. 성실함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나눠주고 싶어서, 구제하고 싶어서. 여러분, 구제하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면 안 되지요. 성실함으로 해줘요. 성실함으로. 남을 퍼주는 은사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퍼주는 은사들이 많은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알면 퍼주는 것이 쉽지 않겠어요? 나눠주고 말이에요. 옆에 한번 인사 한 마리. 뭐가 필요하세요? 그래봐요. 제가 이제 저희 인천에 갔다가 지금 막 왔는데, 극동방송을 듣고 왔는데, 극동방송 4시부터 5시까지 뭘 했냐면 보이는 라디오를 하는데, 라디오만 들었는데 극동방송에서 물품을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 말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피아노도 내고 무슨 또 가습기도 내고 밥통도 내고 뭐도 내고, 이렇게 이제 극동방송에서 내는 거야. 이렇게 중고. 그럼 필요한 사람이 쫙 이게 또 나와. 나 뭐가 필요해요? 우리 봉고차를 주세요. 우리 개척교회예요. 우리 애가 피아노가 없어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꿈이에요. 피아노 주세요. 그럼 달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많잖아요. 주는 사람은 이제 적은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극동방에서 그런 것도 하네. 전화 주십시오. 전화하고 인터넷 올리고 카톡 올리고. 이 퍼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랍니다. 구제의 은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 다스리는 자. 리더십의 은사네요. 전체를 통솔하는 사람.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지요.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조직하고, 잘 이끌고, 잘 분배하고, 잘 지도하고. 리더십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사가 좀 필요하지요. 모두가 다 그런 은사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또 그건 부지런함으로 하랍니다. 또 긍휼의 은사는 즐거움으로 하랍니다. 긍휼의 은사,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봉사하고 아픈 사람 위로하고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 긍휼의 은사.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사가 있는데 왜 은사가 없다 그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여러분 보석처럼 빛나는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고린도서 12장의 은사만을 이렇게 구해야 되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의사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은사가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역사하신 이 은혜.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또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또 위로의 은사, 또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지. 그러니 잘난 척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은사는 큰 게 없고 작은 게 없고,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이런 게 없어요. 다르다는 거, 이거 다 축복이. 아니, 얼마 다 좋아. 이게 발은 발의 은사대로, 손은 손의 은사대로 각자의 직임 따라 다 각자의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직분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 다른 거 함께 이건데, 이것이 흩어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쫙
딱 세우면 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이 충정교회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